이제 그 다음은 몇 번 찾으셨어요? 자, 사모님 몇 번 나왔어요? 또 노목사님 몇 번 나왔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세워보세요. 하다가 이게 헷갈려요. 자, 여기 세 가지에 오늘 초점을 맞추세요. 자, 1번.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밤에 시찰을 하고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짧은 기간 동안에 단번에 성벽을 완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니, 성전은 멀쩡한데 성전만 멀쩡하면 됐지 뭘 그렇게 성경 무너진 것을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설쳐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 2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 자, 성전만 멀쩡하면 되지, 성전만 재건하면 되지,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구별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면 시선이 어디를 가게 되죠? 성 밖으로 보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동서남북,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하는데 1번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양문을 그분들이 달았어요. 맞죠? 1절부터.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은 서쪽 성벽이고요. 14절부터 19절은 남쪽 성벽이고요. 20절부터 32절은 동쪽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동시다발로 우리 여러분 고속도로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동시다발로 여러 개 시공사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림,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우,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대, 여기서 여기까지는 삼성 동시다발로 공사를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도록 이게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한국말로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말이 연상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우리 400m 계주할 때 어떻게 해요? 자, 100m마다 선수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자, 앞 선수가 바톤을 주면 그거를 받아서 그 다음 사람이 뛰고, 바톤 받아서 그 다음 사람이 뛰고 그러죠. 자, 지금 그런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말은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자기 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를 다 그 자리에 자기네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75명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15개 이상 직업이에요. 거기 상고도 있고 거기 보면 대제사장도 나오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금장색도 나오고 이 동문지기도 나오고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도 나오고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구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또 물어볼 테니까 이 3장 안에 그 다음에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세어보라고 말이에요. 느헤미야가요 자기 이름은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고 와서 밤에 시찰하고 와서 이거를 동시다발로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구간은 대제사장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 구간은 저마다. 근데 5절에 보면요. 딱 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요. 5절에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두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는데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고요. 그러면 귀족들은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볼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이해됐나요? 자꾸 성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이 재건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성 밖을 내다보니까. 그렇죠? 근데 성벽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밖에를 못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마다 한 구간씩을 맡아서 동시다발로 공사를 시작할 때 귀족들은 뒷짐지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행사를 하고 일을 해도 귀족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분주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바로 이거를 발견해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여기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할 때, 자, 봐봐요. 얼마나 각 구간마다 동서남북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요, 제가 동대문에 이제 친구, 창신동에 사는 친구 만나러 동대문을 몇 번 갔어요. 그 동대문 역 바로 옆에요. 거기 보면 이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성벽에 공사했던 사람들 이름이 명판이 거기가 딱 붙어 있어요. 어떤 건설회사 누구누구가 이 성벽 공사하는데 참여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쌓던 그 성벽하고 또 이렇게 복원할 때 했던 것들을 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걸 내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서 그 쭉 이렇게 성벽이 동대문에서부터 그 성벽 있잖아요. 무슨 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보다 그 동대문 올라가는 거예요. 쭉 성벽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낙성 뭐라고 하죠? 낙성공원인가 낙산공원인가 있죠? 낙산공원.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했다는 걸 다 기록해 놨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 일은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주는 교훈. 자, 이제 권사님은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실 텐데 다시 한번 내가 또 설명할게요. 만리장성이나 행주산성이나 남한산성이나 이런 성벽을 쌓는 이유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안으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페르시아에서 넉 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혼을 해서 페르시아에서 1500km를 달려와서 오자마자 밤중에 성벽을 한 바퀴 돌고 계획을 세워서 온 백성들을 일제히 모아놓고 우리 성벽을 빨리 공사하자.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힘을 합쳐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할게요.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동서남북을 75명 44개 족속들이 부족이 힘을 합쳐서 지금 15개 직업이 다 달라요. 저마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동서남북을 한 바퀴를 돌면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맡을게요. 전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이 빈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구간을. 어떤 데는 1절이 대제사장들은 양문을 맡았어요. 양문이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 성도들이 제사 지내려면 양을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대제사장 몫인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 때 편하게 오도록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양문을 재건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여기 상고들이 있어요. 상고들. 어문을 맡은 거예요. 어문이 뭐예요? 수산시장이에요.
어문, 물고기. 어문이 들랑달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수단시장이잖아요. 또 마문이 있어요. 마문이 뭐예요? 말이 들어가고 나가고 왕 시대 왕을 모시고 행차할 때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 예문, 골짜기문, 분문, 분문 14절에 보면 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분문은 누가 담당해요? 네? 자, 14절 읽어봐요. 분문은 오물 태우는 데지요. 우리 옛날 말로 이 요즘 동명산업인가요? 우리 새벽마다 보면 네? 동명 맞죠? 네. 이 정화조 치러 오는데 말이에요. 분문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담당했는가 보세요. 14절 시작. 분문은 레합계람 지방을 다스린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전물쇠와 빗장을 줬다. 자, 누구요? 레갑. 레갑 자손들이에요. 레갑 자손. 레갑 자손들이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바로 제일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알려줬던 목자들이 레갑 자손들이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짧은 시간 동안에 동시다발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누가 얼만큼 어떻게 했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로 자기 지역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리, 어떤 사람은 내 집하고는, 대제사장들은 자기 집하고 멀잖아요. 성전 가까운 곳의 거리, 저마다 다 그 다음에 누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해야지, 그 다음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참 빈틈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를 완벽하게 75명이 나누어서 자기 지역을 할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따라서 해봐요. 소명의 원리. 소명의 원리. 소명의 원리. 소명의 원리.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그 왕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는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저마다 자기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영적인 은사를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문을, 어떤 사람은 어문을, 어떤 사람은 양문을, 어떤 사람은 수문을, 어떤 사람은 동문을, 어떤 사람은 군기고를, 어떤 사람은 샘문을, 어떤 사람은 골짜기문을, 이렇게 다 맡아서 이거는 내 담당이야,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요 부분은 내가 전직이야.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 동원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에 맞는 일을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일을 할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오는 사람은 절대 기쁨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 성벽을 우리는 빨리 재건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1차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 2차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성벽 공사를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 힘을 합쳐서 완공하자.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소명의식이 분명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협동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협동의 원리입니다. 협동의 원리. 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총독의 신분으로 하려고 해도 5절에 나와 있는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영리, 자기네들이 입맛에 안 맞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43개 부족, 15개 직업, 75명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세워보셨나요? 27번이요. 네? 27번이요. 사모님은요? 네? 몇 개요? 예, 29개. 예. 자,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래서 2절부터 그 다음에 29개. 자, 그래서 전부 자기 자리, 자기 이치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52일 만에,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 잘 아시지만 누비 이불 아시죠? 누비 이불이 뭐예요? 네? 조각조각을 다 붙였더니 이불이 완성된 거잖아요. 오늘 조각조각을 전부 큰 조각, 적은 조각, 조각조각을 맞춰서 이불이 완성이 될 때 그 기쁨,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성벽을 완공했다 그 말은 이제는 시선을 밖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성전을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